오늘 시편 138편 전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전심으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 일심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다윗은 한마음 한뜻이었고 일심 하나의 마음이었죠.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전심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께 감사하며, 둘째, 주를 찬송하며, 셋째,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죠. 역경,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오늘 138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런 일도 감사해야 되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이죠. 쉽지 않는 일이죠. 다윗은 감사할 만한 조건,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고난이요, 역경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로 인한 고통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 내적인 어려움, 내적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고 그 역경 가운데 환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아니, 감사하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한눈으로 보시잖아요.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나의 수명, 일생 전체를 아시고 전체를 한눈에 보시고 전체를 꿰뚫어 보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함으로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행복,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를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가스실에 들여보내서 죽게 하는, 그래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요.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가스실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예요. 자신이 이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졌던 지, 또 누렸던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배경,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이기 때문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인데 빅터 프랭클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생존자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인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래요. 악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악한 일만 하고 악인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함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장소도 주어지지 않지만 이 막사 주변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택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믿음의 착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를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어디를 가든지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도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찬송했죠. 자신을 낮추되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찬송이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찬송이잖아요.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데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되 가장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주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찬송,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만나게 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 찬송의 사람이 되라, 예배의 사람이 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문다답해야죠.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나는 찬송의 사람인가? 나는 예배의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거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은 나를 낮춰서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여호와가 높아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나아가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십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